2020년 6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미 발표된 엠브레인 트랜스모터스가 실시한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그 분석한 결과를 이제 또 재해석해서 내놨는데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어서 온라인 커뮤니티 국내 최대 2위, 3위 하는 이런 데 자꾸 회자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 불교의 이미지 3대 종교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불교 이미지 1위가 온화한 40% 넘어요. 2위가 절제하는, 3위는 따뜻한 굉장히 좋죠. 천주교 이미지 1위 온화한, 2위 따뜻한, 3위 윤리적인 아주 다 2대 종교가 다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반면 개신교에 대해서 1위가 거리를 두고 싶은 32.2%, 2위가 이중적인 30.3%, 3위가 사기꾼 같은 29.1%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이게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쳐서 이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이나 정부나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다 이런 굉장히 그런 이제 마녀사냥 당하는 중에 일어났던 설문이지만 그거를 하고서라도 이거는 좀 충격적이다. 그걸 감안해도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결과다 이거예요. 그것은 반성해야 될 거다. 그렇게 이 해석자들이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을 가식적이라고 얘기할까? 왜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이 요한일서의 오늘 이 본문 1, 2절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때문에 가식적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 말씀의 이 강약이 있잖아요. 그 강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세상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성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을 물려받았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래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도 죄성을 가졌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지금 벌써 1장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자기의 전문 용어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성도를 향해서 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100세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해요.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편지를 쓰는지 아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분명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헬라어 구문은 현재나 미래의 시점에서 죄의 발생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범죄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요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고려해서 참작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판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요한이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죄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깨버린다. 이게 중요하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버려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어떻게 죄를 범치 않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확정되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신다. 이 명제, 이 진리, 우리의 현실과 좀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근데 우리의 현실을, 부모 자녀 지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바라요. 단지 엄마가 바라는 거는 죄 짓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부모 보셨습니까? 그건 당연하지. 엄마 아빠 나 죄 짓지 않잖아요. 당연하지 이놈아. 그건 당연하고, 너 건강했으면 좋겠어. 더 예쁘고 잘났으면 좋겠어. 내 자식 이왕 똑똑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훌륭한 직업 가졌으면 좋겠어. 바라는 게 많죠. 내 자녀는 죄만 짓지 않으면 충분해요. 그저 경찰서, 교도소만 안 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 계시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바람은 되게 단순합니다. 한정적이에요. 요한 1서에서 아버지의 관심,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 자녀가 죄 짓지만 않기만 해도 충분히 나는 만족한다.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가 죄 짓지만 않아도 난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그것뿐입니까? 아니, 사도행전 보면은요, 세계 선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복음서 보면 전도하라고 나오잖아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어려움에 처한, 공궁에 처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저 하나님의 바람은 그딴 거 저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한정한 거.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상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원수되게 하고 그 임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왜 너는 이웃 사랑하지 않았지? 왜 세계 선교 열심을 안 내? 전도를 했어야지 라는 어떤 사명의 미비함, 부족함, 사명의 불완전, 사명을 못 이뤘어요. 이거보다 그런 거랑 수준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랑 수준이 같지 않다고.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입니다. 죄 짓는 문제는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뭐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지체장애인 돌본다고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드물게는 착취, 감금, 폭력을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행사를,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무리를 일으킨 복지 관계자들, 요즘에는 드물지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돈을 횡령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 출신이에요? 신학대 출신이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거기까지 좋았는데 또 엄청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선교사님이라도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물거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짓는 것과 이웃사랑하지 않는 문제, 죄 짓는 것과 선교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하고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성령을 무한히 공급하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획한 일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귐을 단절시켜 버린다. 무엇보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사를, 그 통로를 막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 누가 차지하죠? 마귀가 차지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상극, 그 자석에 NS와 같이 밀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마귀를 끌어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해놓고 핑계를 댑니다.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날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정말 날 미워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확 욱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한 대 쳤는데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끝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악에 취약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 범죄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저는 이렇게 이런 걸 떠올렸어요. 얼마 전에 요즘에 연재를 하더라고요. 주요 일간지에서 순살 아파트. 여러분, 순살 아파트 아세요? 철근 빼먹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유명한 건설사들이, 한두 건설사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건설계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한 감리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이 70%가 빠진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시정하라고, 다시 지으라고 했어요. 시행사가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리사는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잘렸어요. 해고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재되고 있어요. 만약 건설사들이 변명하는 말을 우리가 우연히 엿들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고물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원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원칙대로 철근을 넣는 시행사들이 몇이나 된다고. 지금 어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들 다 철근 빼먹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입주자들은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그래도 법규대로 아파트를 지으셨어야죠. 그래도 법규대로 아파트를 지으셨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그래도 죄 짓지 말아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자, 시작. 그래도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래도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죄 짓지 말라. 뭐 다 이유가 있어. 그래도 죄 짓지 말라. 네. 이제 앞으로는 유럽처럼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은요, 동거하고 이제 결혼하는 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동거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죄 짓지 마라. 그래도 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까?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본받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죄 짓지 마라. 죄성을 가진 성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먼저 죄 짓지 마, 이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1절 말씀 하면은 이거부터 생각나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부터 생각나는데,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저 구문이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요 구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 구문이 왜 중요하냐? 요한의 어법은 이미 범죄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시점하고 상관없이, 시제와 상관없이 그냥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셔, 이런 말인데 사실 따져보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쓰인 가정법 아우리스트 시제는 단순 발생을 전제한 가성적 동작을 말하는데, 미래를 가정했지만 이미 발생된 사건, 발생된 행위를 전제한 구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어법은 시상 중심의 체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2장 1절, 아까 그 구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한 상태에 놓였어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한 상태에 놓였어도, 그거예요. 그거. 만일 누가 죄를 범한 상태에 놓였어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한 상태에 놓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다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죄를 범한 상태에서 대언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악용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이 의도한 시제와 상을 고려하지 않는 적용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나에게 대언자가 있지, 예수님이라는 뒷배가 있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속죄를 죄를 짓기 위한 안전망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기도하면 지은 죄가 다시 리셋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리셋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조장하는 용도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이.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은, 시작. 자신의 죄와 실체를 깨달은 사람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결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행히도 죄는 저질러졌습니다. 죄는 발생된 사건입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깨끗했던 양심은 더러워졌고 스스로 불결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마귀는 그때 삐요삐요하고 출동하죠. 이때구나, 정죄하자. 전군이여 화살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정죄 화살을 막 마귀는 쏘기 시작해요. 그런 화살을 막 맞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겠구나.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속 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범죄했을 때 낙심이 크다는 말이에요. 나름 평소 의롭게 살다가 죄를 범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도 아니고 평소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 근데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식에 더 심각하게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고 자신에게 벌 주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도 쉼 없이 일을 해. 30대가. 어느 정도 일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하는데 이 사람은 8시간 플러스 8시간 더 해. 그리고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른 사람 일하는 거를 2배나 일하는 거예요. 아니, 취재하는 사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냐고.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벌 주는 중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벌 주는 중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묵직함이 느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부분에 진심인가. 정말 자기에게 벌 주고 있구나. 자기에게 벌 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에요. 죄의식에 빠진 인간의 최악의 모습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벌을 줬어요. 그 최악이죠, 최악. 여러분,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미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계신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라클레톤. 이 파라클레톤이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에서요, 따라해볼까요? 보혜사.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원뜻은 뭡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 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advocate, 변호자로 돼 있어요. 변호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 advocate, 변호자 또는 헬퍼 또는 상담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라 그래서 우리 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아니, 의로우신 변호사가 어떻게 저거는 죄가 내 의뢰자니까? 아이고, 나한테 돈도 줬는데 죄가 아닙니다. 죄를 졌는데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불의한 사람이죠. 이런 게 싫어서 변호사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축소시키거나 그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죄를 옹호하심이 아니야.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따라해볼까요? 면책특권이 있음을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이 구절을 풀면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라. 이제 너 홀로가 아니다. 정죄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지 마라. 마귀는 이제 막 신나게 이제 화살 땡기는 거죠.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 믿음의 핵심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한동안 고등학생 친구가 계속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친구가 기도회 끝나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몇 살 많다고 저한테 이제 성경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는 착해요. 순해요. 근데 얼굴이 항상 어두웠어요. 저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제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그런 죄가, 죄지은, 예수 믿고도 죄지은 자는, 성령을 맛보고도 죄지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히브리서를 찾아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등학생 수준의 죄가 뭐가 그렇게 큰 죄길래 저 친구가 저렇게 유난을 떠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런 말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같았으면 이 구절을 읽어줬을 겁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자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쉽게 죄인인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 그 문제는 3번입니다. 죄성을 가진 성도의 최선은 무엇인가? 따라해봅시다. 용서받았다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죄를 가볍다 여기지 말라.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우리 죄가 가볍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여기에 이제 그 답이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실 때 어떻게 범죄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왜 우리가 면책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가? 이 문제가 바로 2절에서 풀리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죄인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따라해봅시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을 뜻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요한일서에만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제사 의식을 통한 죄 문제 해결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 행위가 의도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어의 expiation입니다. 이것은 속죄, 보상 그런 의미고, 둘째 속죄의 목적은 영어로 propitiation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화해, 달램, 화를 누그러뜨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속죄한다고 돈을 줬어요. 근데 상대는 마음이 안 풀렸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풀렸대. 화가 계속 난대. 이거는 속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보상의 의미 플러스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맨날 이제 싸우다가 이 구절, 이 헬라어는 2개 다 인정하자. 근데 번역은 화목제물이지만 속죄제물, 화목제물 다 포함된 겁니다. 속죄는 화해와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속죄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이 속죄제, 화목제 둘 다 만족시키는 놀라운 희생제물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율법은 속죄의 기본법 원리가 이런 식으로 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따라해볼까요?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 여러분, 이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가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법이에요. 상대가 이를 부러뜨렸어. 네? 어금니를 부러뜨렸어. 그럼 나도 어금니를 뽑아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제 만족이 되고 화도 누그러지고 그래 풀리는 거야, 마음. 이런 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거 아니에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회 질서 유지와 보복의 반복, 이 보복의 고리를 끊으려고 이 법이 있었어요. 동해복수법.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 지은 값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리 부러뜨리면 그 값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 내놔야 돼요. 그러면 동해복수법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복수법의 원리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을 죽임으로써 이거를 대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그래서 구약시대 제물이 짐승이었습니다. 화목제물. 구약시대 죄지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벌 주는 대신에 자기 소, 자기 양을 끌고 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 비싼 짐승을 잇는 대가로 면책되었습니다. 어차피 양 주인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돈 내라 그러지. 어차피 그게 재산인데. 그죠? 나중에 멀리 사는 사람은 돈으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거기 장사꾼한테 양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굳이 희생양을 요구하셨을까? 동해복수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은 오직 생명으로만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해복수법의 적용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으므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속죄 제물은 산채로 제단에 가져다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속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가 생명을 상징하는 짐승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신약 시대 이제 유대인들이 봉착한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됐어요. 왜? 로마에 항전하다가 AD 70년에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다음에 성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역사에 나오죠. 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 동물 제사를 못 드려. 이미 예수님이 영단번에 제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살과 피로 육체로 입으시고 피가 있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도 생명을 버리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체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진 결과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인 것.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죄는 죄인된 인간의 생명의 죽음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동해복수법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사죄를 받아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제 성도가 범죄할 때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A라는 성도가 범죄했어요. 마귀는 막 신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건수 들어왔다. 수임료 받자. 이러면서 이제 신났어요. 하늘의 재판정에 달려갑니다. 죄 지은 A를 기소하고 A의 죄를 낱낱이 검사의 입장에서 아뢰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마귀가 제공한 그 리스트, 죄의 리스트를 그 사람 A의 리스트를 보면서 진노하십니다. 이제 형벌을 딱 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A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A의 죄를 은폐시키지 않습니다.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동해복수법의 조항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판장님 제가 저 A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재판관께서는 이미 저의 생명으로 죄값이 지불된 저 죄인 A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A의 죄가 면책되었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마귀는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고 안 된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고 모두가 조용한 순간 하나님은 판사봉을 3번 내리치면서 A의 무죄를 확정 판결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설교 서두에 우리나라 3대 종교에 대한 평판을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보고 가식적이라고 할까? 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오히려 다른 종교인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 왜? 삭제되니까. 죄 고백하면 리셋되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한 부분만 강조된 그 편향, 그 균형 잃은 그 생각이 죄를 절대로 짓기를 원하지 않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고백만 하면 리셋돼. 고백만 하면 그냥 싹 사라져. 그래서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 때문에 가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우리는 늘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함부로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 신에게 맞아 죽을까 봐, 자기가 벌 받을까 봐, 아니면 조상들이 와서 괴롭힐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싹 다 해결해. 리셋됐어. 리셋. 아직 죄짓기도 전인데 미리 다음 주에 아무 개를 만나 죄 지을 거를 미리 생각하고 리셋될 거야 나는. 이러면서 경거만동하는 그런 가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한 입으로 두 입 말하지 않겠지. 당연히 윤리적이겠지. 더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저렇게 이기적이라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왜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기대를 더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실망하는 거죠. 그게 설문조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죄 용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죄 짓고도 리셋된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되게 편안하네, 믿는 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생각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의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결코 진리는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늘 법정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순결하신 아들이 흘린 피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위험하고 크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굉장한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의 피 갖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들의 피를 요구하였다. 그 정도로 우리의 죄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 용서 잘해준다는 거 내가 들었어. 아이고야, 내가 임자를 잘 만났지, 친구 잘 뒀어. 내가 그때 너 엄청나게 죄 지은 거 있잖아. 용서해줘. 한 번 더 용서해줘. 할렐루야, 친구 잘 만났지 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큰 상처를 받고 그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용서받을 것만 얘기한다고, 나는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비인격적인 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통해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자체가 제사예요, 여러분. 그게 제사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 진리에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의 마음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물이 줄줄 흘러야 돼요. 마음이 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지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대원자가 되시고 나를 면책해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죄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